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장이 다스리고 아빠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빠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엄마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 뉴질랜드를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파푸아 뉴기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졌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것이 목사님 때문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그런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해밀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 해밀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학교 공과도 역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사무엘상, 또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 그 안에 다윗성이라는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을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 이것은 바로 나중에 그 전에, 오래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빼앗아 온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놔두었습니다. 전리품처럼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시 엎드러지고 그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양쪽 손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온갖 방법을 다 구안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에는 많은 독한 종기가 전염병처럼 나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언약궤를 소의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이끄는 그런 데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시켜 놓았던 것이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성을 건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성에 좌정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냐, 거기에 따라서 왕이 누구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왕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갈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에서 제일 첫 번째 줄 위쪽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 이 소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되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성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던 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 율법서를 통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운반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4장,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민수기를 보고 있죠.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먼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어야 합니다. 그 언약궤는 본래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걷어가지고 언약궤에 덮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수달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거 새 번역에서는 돌고래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이 수달의 가죽을 가지고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색 실로 짠 그 배를 갖다가 그 위에 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에 채를 꿰어서 이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핫 자손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성물에 가까이 하거나 그것을 만질 경우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도 때에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려 있는 수레를 끌고 가는 그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댔던 것이죠. 그러자 그 우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두었던 것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아둔 그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 식구들과 그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옮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많은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담력을 얻은 것이죠. 담대하게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왕이셨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이제 다윗성에 이것을 안치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안치시키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주어졌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거부가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또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농사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더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역시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서 그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식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자식도 역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런 물질적인 복들이 참 많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많은 물질적인 복이 있었을 것이고 풍년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사이에 또 뭐 크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혹시 뭐 임신을 하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식을 복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 이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물질적인 복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주시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실 때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복,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구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 외의 복은 덤으로 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부자로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면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들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모두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2차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하는데 왜 제사장이 멜까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연적으로 고핫 자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 메고 들어왔습니다. 12절에 보면 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큰 축제를 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걸음을 옮겼을 때에 멈추고 거기에 놔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6걸음 정도 걸어봤을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 6걸음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려야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다 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와 또 떡과 그리고 건포도들을 다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주 춤을 추면서 기뻐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성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다윗으로는 정말 다윗 자신으로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윗성의 주인이자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하더라도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방관들도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LA에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부자 동네였고 최고의 영화 배우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저의 조카가 그 부자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뉴스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산불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하려고 애를 써도 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불이 자꾸만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진화율 0, 진화율 0% 뭐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 가뭄이 심한 것에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있는 그때에 바람이 부니까 더욱더 불은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람이 잦아지고 비가 오니까 화재는 잡혔습니다. 바람과 비를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했던 그 일이 바람이 낮아지고 비가 오니까 바로 잡힌 것입니다. 비록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람과 비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난 곳에 바람이 그치고 비가 오니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름이 되면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허리케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해마다 같은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으로 통제할 수 없고 기술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제되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만 통제하려고 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통제하려는 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두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역시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있다는 것에 못마땅해했습니다.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기쁨은 없고 기뻐하는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 펴서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네, 다윗을 향해서 임금님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무랐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왕이고 자신이 왕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윗조차도 자신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붙잡혀서 착고에 매여 있을 때에,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 그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기뻐했던 것,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들의 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예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의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와서 다윗이 쳐놓은 천막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윗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왕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모든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건포도와 떡도 다 나누어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만 예배의 날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후로부터 하루 종일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쳐놓은 장막은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때 이제 다윗의 장막은 없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 낡아서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잤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 사무엘이 누워 잔 곳은 성막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 장막입니다.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쳐놓은 텐트, 그 안에 사무엘이 잤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막은 없지만 다윗도 역시 텐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두는 장소로 장막을 쳐놓은 그곳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거기에 장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나서 4,000명의 찬양대와 챔버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다윗의 장막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역대상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날마다 예배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악기로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에 혼자 집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참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르는 하루 종일 부르는 찬양,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그 찬양을 하면서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그 은혜가 그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하루 종일 드리는 이 찬양,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바로 이때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겪고 힘이 들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통함을 해결함을 받아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춤을 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다윗이 세운 그 장막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격의 예배가 있었고 눈물의 탄원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예배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 장소가 파빌리온과 같이 그런 곳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붕은 덮여 있지만 양 사방은 다 뚫려 있는 것이죠. 무대에서는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점잖게 찬양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는데 이 파빌리온의 그 지붕만 벗어나면 비를 홀딱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격렬하게 춤을 췄지만 전혀 천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춤추는 모습이었지만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왕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복이 있으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